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야곱의 인생길과 나의 인생길.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28장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야곱의 삶이 형 에서로부터 이제 그 복수를 당하는, 보복을 당하는 그러한 피신길에서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28장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의 삶이 형 에서로부터 도망가는 그 피신의 삶이 얼마나 거칠고 험악한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 야곱의 인생, 특별히 형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도망가는 그 삶 속에서 그의 야곱의 삶이 거칠고 딱딱한 그러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나 그런 인생에 그 도망가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죠.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비록 형 에서를 피해서 피신을 가는 그러한 삶이다 할지라도 거칠고 그 길 위에서 들 위에서 잠을 청하는 그런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잠을 자는 그의 인생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주시고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함께하심, 바로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에게 주시고 말씀으로 그와 함께 주신 그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내 인생길도 거칠고 딱딱한 길입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 인생에 야곱같이 거칠고 험악한 그런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거친 그런 인생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과 그런 기대가 있는가라는 물음을 우리 자신에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이 말씀 바로 야곱이 소원하여 하나님께 비록 형 에서를 피해서 피신을 가는 삶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나가며 하나님께 소원하며 그리고 그 피신에 가는 과정 속에서 내 거친 인생길에서 나에게 필요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 곧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서원을 하며 그런 소망과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삶을 살았다는 거친 인생 속에서조차도 이 야곱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충분히 우리의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이 야곱의 삶으로부터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교훈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거친 삶이다 할지라도 딱딱한 그런 삶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만 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만이 아니라 물론 우리도 야곱같이 하나님께 어떤 것을 주장하고 요청할 수 있죠. 그와 동시에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저도 하나님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바로 거친 삶 속에서조차도 하나님과 관계, 날마다 새로운 관계를 맺어 나가며 관계를 쌓아 나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독특한 형제 관계이죠. 자, 야곱이 가졌던 형 에서와의 관계는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본문의 가장 중요한 그런 배경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주고 있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 에서와의 관계, 깨어진 관계를 통해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쌓아나가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세 구절의 말씀 바로 그렇게 험악한 거친 인생 길에서 하나님과 맺어나가는,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나가는 그 야곱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 시절 우리가 맺었던 형제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적인 영향을 가졌는가를 또한 생각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 관계가 우리의 자라면서 우리가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어떠했든지 간에 그런 관계를 통해서 나를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그 관계가 하나님으로 인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아무리 야곱에 대해서 우리의 그 어떤 지식, 어떤 상식적인 그런 렌즈로 야곱을 우리가 바라본다 해도 야곱의 인생길은 전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지나친 주관적인 견해로 야곱의 인생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야곱에 관한 그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이해하는가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야곱의 인생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왜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형 에서의 몫을 차지하려고 수상하고 위험스럽기까지 한 그러한 행동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선택받은 야곱은 훗날 자신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합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12아들 곧 12지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과 대립하는 그런 관계를 가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 이 쌍둥이 형제를 임신하였을 때 이미 두 민족이 나누어질 것임을 말씀하였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그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러므로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곧 하나님의 선택의 관점에서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그 야곱의 인생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계획의 관점에서 볼 때 야곱이 형 에서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모든 어떤 경쟁과 그리고 갈등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러한 인생까지도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적인 관점으로 읽혀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어디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8장 11절 18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야곱은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도망가던 중에서 이제 길 위에서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잠을 자는 그런 집과 가족이 없이 쫓기는 두려움의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18절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자, 딱딱한 거친 삶을 그가 살았다라는 것, 두려움 속에서 쫓기는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바로 야곱의 삶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의 야곱의 인생길은 안정되고 평안한 그런 삶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돌베개 위에서 잠을 자는 지류의 거친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쫓기며 그리고 처량한 인생 야곱만을 결코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잠깐 한 가지 모습을 떠올려 보고자 합니다. 권력과 부를 누렸던 사람이 모든 권력을 잃고 차갑고 딱딱한 감옥에 놓여있는 그런 사람을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아마 그 사람에게는 절망감과 그리고 후회와 무력함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어쩌면 본문의 야곱도 그와 똑같은 차갑고 거친 현실에 맞닥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거친 길 위에 그의 삶이 놓여 있었지만 그에게는 주목해야 할 현저한 두 가지가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쫓겨가는 그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과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의 약속이죠. 야곱에게는 그 피신가는 거친 인생의 삶의 길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함께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죠. 그리고 끝으로 하반부에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곧 약속이죠. 바로 이렇게 피신가는 거친 두려움의 그 인생길 위에 야곱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며 그리고 형의 몫을 차지하여서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야곱을 이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비록 야곱이 형 에서의 보복으로 쫓기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을지라도 자신의 그 도망가는 그러한 비참한 현실을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형과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깨어졌을지라도 이제 그래서 그 형으로부터 쫓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지라도 그 피신가는 그 삶 속에서 쫓기는 그런 인생이 그의 인생이 쫓기는 인생이 되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거친 인생길에서 함께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도망가는 그런 비참한 현실, 그 현실 가운데서조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동행하는 그런 삶을, 인생의 그 피신길에, 거친 인생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야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택을 입은 자라면, 곧 선택을 입은 자, 그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는 어떠한 삶의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약속과 함께, 약속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과 함께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과 결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본문 속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잘못을 행하여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자유로운 주권으로 약속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야곱의 행위를 보시고 구속해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거친 인생길은 결코 발가벗겨져서 쫓겨난 삶이 결코 아닙니다. 형과 잘못된 관계를 만들었을지라도 결코 그는 발가벗긴 채 쫓겨나 도망가는 그 삶만을 보여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야곱의 인생길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소원과 또 각오로 하나님께 서운하는 자, 그런 기대감, 소원과 각오로 거친 인생길을 가고 있는 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자신이 잘못을 저질러 쫓겨가는 그런 현실이 되었을지라도 자신의 인생길이 결코 가난하지 않고 그리고 안전이 보장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20절과 21절을 보면 야곱은 매우 계산적이라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필요한 먹을 것 그리고 입을 것과 함께 해줄 것을 허락해 준다면 자기 자신도 이제 자신에게 준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10분의 1 곧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 서원하죠. 바로 그런 자신의 거친 인생길에서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친 인생길, 힘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힘든 거친 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나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야곱이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행동을 일견 보면 자기의 필요만 요구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행동하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결코 일방적으로만 취하는 그런 야곱이 아닙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을 속여서 잘못을 저질러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달아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수를 피해 도망가는 길에서 돌로 베개를 삼아 잠을 자는 그의 인생길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거칠고 차가운 그런 그의 인생의 길에서 야곱은 이제 자신의 필요를 주장하며 그리고 자신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그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며 그의 거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그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의 두려움 속에 인생길은 딱딱하고 거칠었지만 결코 어둡지만은 않았습니다. 결코 두려움만 있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거친 인생길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또한 소망과 기대가 만들어진 그리고 11조와 같은 그런 하나님께 드림의 신앙이 만들어진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야곱과 같습니까?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길이 거칠다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길, 거친 삶에서조차도 하나님께 요구만 하고 하나님께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에 나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의 삶, 거친 삶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믿음의 삶, 거친 내 인생길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그 거친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그 거친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거친 길을 지나가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